기도하지 않는 것을 두려워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한번 좀 따라할까요?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다시 한번요.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이번 주에 한 기사에 한 원로 목회자께서 그런 글을 기고하셨어요. 현재 한국교회는 우리나라 선교 초기 때보다 더 어려운 상황을 맞이했다. 우리나라 선교 초기 때는 선교사님들이 처음에 들어와서 선교할 때 일단 사람에 대한 생소함 때문에 사람들이 거부감이 컸죠. 그래서 서양 귀신이라고 불릴 정도로 선교사들에 대한 반감이 컸습니다. 그런데 이 선교사님들이 들어와서 특별히 조선 사람들을 섬기고 또 이 선교사님들이 살아가는 모습과 또 하는 일들을 경험하면서 참 이 사람들이 좋은 사람들이구나. 또 선교사님들 통해서 복음을 들으면서 사람들이 살아나고 회복이 되고 변하는 것들을 보면서 선교사들에 대한 복음에 대한 또 교회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들로 사람들이 변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정반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지금은 교회는 세상에서 없어지면 좋겠다. 심지어 신천지보다 더한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정말 아픈 시간들을 보내야 했습니다. 심지어 강주 같은 경우는 기독교에 있는 그런 연합회 목회자들이 대표들이 나와서 시에 공식적으로 요청을 했습니다. 교회들이 방역 지침을 지키지 않으면 강력하게 조치를 취해서 다른 교회들이 잘 지키면서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여러분 참 얼마나 이게 우스울 이야기입니까? 교회가 교회를 특별히 법을 지키지 않는 방역 지침을 지키지 않는 이런 교회들에 대해서 강력하게 좀 제재를 가해달라고 교회가 교회를 고발하는 이런 웃지 못할 일들이 생겨나 버렸습니다. 여러분 그 어느 때보다 우리들이 기도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코로나는 백신이 나오고 백신이 보급되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 상황은 잘 마무리가 될 것입니다. 시간의 문제입니다. 그러나 코로나가 끝난다고 교회는 회복이 될까요? 성도들은 다시 교회로 돌아올까요? 더군다나 다음 세대들, 특별히 청년 세대들과 청소년 세대들이 교회로 돌아올까요? 청년 사역자들과 청소년 사역자들은 코로나 이후를 정말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 아이들이 돌아오지 않을 것을 이미 그들이 공개적으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이상 그런 교회는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다고, 더 이상 그런 교회로 우리는 돌아가고 싶지 않다고, 아예 그냥 교회의 중직자의 자녀들이 그렇게 공식적으로 사역자들에게 이야기하고 교회를 떠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을 전혀 보여주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세상에 생명을 살리고 세우는 일들을 해야 될 것인데 세상에 안전을 보류해주는 도피성 같은 곳이 되어야 할 것인데 오히려 교회가 도피성커녕 사람들에게 더 생명을 위협하는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지난주에 저희 동기 중에서 개척교회를 하면서 간신히 교회를 지탱하고 있는 목회자가 목사님이 글을 하나 올렸는데 절망적인 글이에요. 더 이상 버틸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나마 좀 이제 지지난주까지는 희망을 가졌다는 거예요. 다시 현장 예배를 시작하면서 교인 몇이 되지 않지만 그러나 그 교인들이 와서 같이 예배할 수 있어서 다시 힘든 상황이지만 매달마다 빚을 져가고 있는 상황이어서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지 도저히 버틸 수가 없겠다 생각했는데 다시 교인들이 한 손가락으로도 꼽을 수 있는 교인들이 와서 예배하지만 그것을 보면서 다시 희망을 가졌는데 당장 시에서 다시 비대면 예배로 전환하라는 공고가 내린 걸 보면서 더 이상 교회를 지탱할 수 없다고 절망하는 겁니다. 당신들 때문에 조그마한 교회들이 죽어가고 있다고. 왜 조그마한 교회들이 신음소리를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냐고 그런 안타까움을 호소하는 글들을 봐야 했습니다. 더군다나 여러분, 한국교회는 기도하기로 유명한 교회입니다. 한국교회 성도들은 기도에 열심인 성도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처럼 한국교회 교인들이 기도하지 않는
때가 없었습니다. 우리 교회만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와서 이제 3년이 이제 넘어갑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가 3년 동안 보았던 우리 교회 중에서 가장 기도하는 사람이 없는 그런 시절을 갖고 있습니다. 새벽에도 기도하는 사람이 가장 많이 없는 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예고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저와 여러분이 들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옆 사람이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 체포당하시는 사건에 등장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체포하기 위해서 로마의 군병들, 또한 대제사장 서기관들이 보냈던 종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였던 가룟 유다가 무기를 가지고 무장을 하고 지금 겟셋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최후의 기도를 하고 있는 예수님을 잡으러 이 동산으로 올라옵니다. 마침 예수님은 기도하는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그들을 맞이하고 물리적인 충돌이 일어나지요. 베드로는 그가 차고 있던 칼을 가지고 대제사장의 종이었던 말고의 오른쪽 귀를 잘라버립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가는 곳에 나타났던, 지금까지 3년 동안 예수님이 보여줬던, 또 예수 공동체가 보여줬던 모습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일이 일어나 버린 거지요. 예수님이 가는 곳에는 사람들이 살아났습니다. 치료가 됐습니다. 회복이 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공동체에 있던 이 제자 공동체 안에 사람의 길을 잘라버리는, 멀쩡한 길을 잘라버리는, 여러분, 유혈 사태가 벌어져 버린 거예요.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다 말고 오셔서 이 상황을 수습을 합니다. 예수님이 말고의 길을 다시 붙여주시죠. 놀라운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말고의 길을 다시 붙여주는데 기가 깨끗하게 딱 붙습니다. 다시 예수님이 오시니까 예수님의 공동체의 온전한 모습으로 회복이 되어가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는 말고의 길을 잘라버렸던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충분히 화를 내시고 책망할 만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너의 칼을 칼집에 다시 넣어라.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 라고 굉장히 무거운 목소리지만 점잖게 베드로에게 교훈의 말씀을 주십니다. 여러분, 이제 예수님께서 로마의 군병들, 대제사장 서기관들이 보낸 종들, 여러분, 이들에게 결박을 당한 채 빌라도의 법정이 아니라 대제사장 안나스의 집으로 끌려가게 되어집니다. 이 안나스의 사이이자 이때 당시에 대제사장이었던, 그 해의 대제사장이었던 이 가야바가 어떤 주장을 하냐면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 권고하던 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한 사람을 희생을 해서 지금 이 식민지 체제에서 많은 로마의 이 군인들에게 많은 유대인들이 피해를 당할 수 있는데 한 사람을 희생양 삼아서 우리들이 조금은 더 안전을 보장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원래 법대로 한다면 예수님은 로마의 법정으로 끌려가셔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로마의 법정이 아니라 제사장이었던 이 안나스의 집으로 끌려가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대제사장 안나스에 끌려가서 신문을 받지요?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묵기채로 어디로 가냐면 이제는 가야바의 집으로 다시 끌려갑니다. 그래서 또 거기 가서 신문을 받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이런 과정 속에서 한 사람의 변화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바로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3년 동안 예수님을 가장 측근에서 떨어지지도 않고 예수님이 가시는 곳은 거의 빼먹지도 않고 항상 예수님의 곁에서 함께 동행했던 수제자 중에 수제자였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참 정이 많은 사람입니다. 베드로는 장모를 모시고 살 만큼 가슴이 따뜻한 사람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베드로는 혈기가 왕성합니다. 그래서 말보다는 행동이 늘 앞서는 사람이지요. 여러분, 베드로는 행동이 앞선다는 것은 늘 성격이 급해서 오히려 말하는 것보다 행동이 늘 앞섭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여러분 달려갈 때 베드로가 가장 먼저 여러분 무덤까지 달려가는 것들을 보죠. 늘 열정이 넘치는 모습으로 예수님 옆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베드로, 이렇게 적극적이고 열정적이고 헌신적이었던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체포를 당한 순간 행동이 변해버립니다. 누가복음 22장 54절의 말씀을 보면 이 베드로의 변화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여러분 이 멀찍이라는 단어가 베드로의 변화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늘 항상 예수님 곁에 있었습니다. 마지막 예수님께서 이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갈 때에도 예수님이 함께 동행해 있던 제자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베드로가 어찌 된 게 예수님이 체포당해서 이제 끌려가니까 늘 옆에 있던 베드로, 심지어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순환에 대해서 예고를 할 때 베드로는 다른 사람들이 다 예수님 모른다고 해도 떠나도 저는 절대 떠나지 않겠습니다. 심지어 누가복음을 보니까요,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냐면 제가 감옥에 갈지라도 내가 죽을지라도 예수님 떠나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 고백의 시간이 몇 시간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3년 동안 한 번도 예수님 곁을 떠나지 않았던, 예수님과 늘 딱 붙어서 한 몸처럼 살았던 이 베드로가 예수님으로부터 멀찍이 떨어져서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예수님께 가까이 가자니 용기가 없고 도망하자니 양심에 찔려서 붙잡히지 않을 정도로 멀찍이 떨어져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멀찍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이유는 겁이 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칼을 빼들고 말고의 길을 쳤을 만큼 용감했던 베드로가 왜 갑작스럽게 이렇게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겁이 났을까요? 왜냐하면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르면 이런 어려운 일들을 당할 거라고는 상상을 못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최후의 만찬을 끝내고 났는데 예수님께서는 이제 내가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라고 예고를 하는데 제자들이 무엇을 하고 있냐면 누가 제일 크냐 다투었대요. 예수님은 눈물을 머금고 마지막 식사를 제자들과 나누었는데 예수님은 이제 죽으러 가야 되는데 3년 동안 정말 열심히 훈련시켜놨는데 마지막 밥까지 다 먹여놨는데 제자들이 한 건 뭐냐면 누가 크냐 이거 갖고 다툼이 일어났다 기록을 해요. 싸웠다는 거예요. 그냥 자기들끼리 개인적으로 이야기한 게 아니라 같이 이 12명의 제자들이 싸웠다는 거지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른 이유가 뭡니까? 지금까지 예수님을 따르면 그들 가운데 예수님이 왕이 되면 그들이 이제 사회적으로는 결코 오를 수 없는 그런 여러분 위대한 자리에, 높은 자리에 올라갈 거라고, 하루아침에 그들이 그냥 인생이 역전될 거라는 기대가 있었던 거지요.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던 그들이 모셨던 스승이 왕이 되면 하루아침에 그들이 그냥 왕의 신하가 되는 겁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궁궐에서 직장을 얻어 살아가는 신하가 되는 거죠. 이런 꿈을 꾸고 살았던 겁니다. 그런데 그들의 생각과는 전혀 다르게 예수님께서 끌려갑니다.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 했다가는, 예수님을 가까이 했다가는 자기들도 잡힐 것 같고 자기들도 위협을 당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워서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가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 교회를 다니는데 확실히 믿자니 불안하고 교회를 안 가자니 벌 받을 것 같은 생각에 교회를 오긴 오지만 항상 적당한 거리를 두고 다니는 사람들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되어지죠. 교회에 깊이 들어가자니 또 이것저것 일을 시킬 것 같기도 하고 괜히 깊이 들어갔다가는 고생할 것 같고 또 시간도 빼앗기고 재정적으로도 손해가 날 것 같고 그래서 손익계산을 해서 적당히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지요. 저희 집안도
제가 믿음의 일대입니다. 그리고 나면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예수를 믿었어요. 저희 어머니가 먼저 교회를 다니시니까 설 명절이 되고 추석 명절이 되면 집안 어르신들이 오셔서 늘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형수님, 교회 적당히 미치세요. 적당히 미치셔야 돼요. 너무 많이 미치시면 큰일 나십니다. 집안 망합니다. 늘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늘 적당히 하라는 거예요. 적당히. 왜 그렇습니까? 교회 깊이 발을 디디면 손해볼 것 같거든요. 교회에 미쳐서 재산 다 바쳐버릴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적당히 미쳐라는 거예요. 또한 더 나아가서는 교회에 헌신하는 걸 보면 그렇습니다. 늘 적당히 합니다. 계산해봐가지고는 매주마다 하는 것들은 못하고 어쩌다 1년에 한두 번 하는 것은 괜찮은데 매주마다 하는 것은 못해.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 학교 교사 모집하는 것이 정말 어렵습니다. 제가 사역했던 교회들 중에서 가장 조그마한 교회 학교입니다. 교사도 가장 적은 숫자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교사를 구하기가 힘든 교회를 처음 봅니다. 다들 적당히 합니다. 다들 힘들다고, 가면 어려우니까, 아침 일찍 와야 되니까. 여러분, 아이들의 영혼을 복음으로 살리는 일이에요. 영혼을 살리는 일이라고요. 예수의 제자를 키우는 일이라고요. 이게 교회의 목적이에요. 우리가 오늘 생명이 있고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유라고요. 그런데 다 적당히 하니까 여러분, 몇 되지 않는 교사가 교사를 채우지 못해서 무려 여러분 2달, 3달 동안을 아무리 찾아도 할 사람이 없어요. 전화를 다 돌려도 못한다는 사람만 있지 하겠다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여러분, 이러면 늘 딱 주일 예배만 드립니다. 오후 예배도 드리지 않습니다. 수요 예배도 드리지 않습니다. 새벽 예배는 꿈도 꾸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러면 늘 적당히 주님을 따르다가 제자가 아니라 무리로 끝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을 내 이익을 위해서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진짜 믿어서 우리가 믿는 게 아니라 내가 교회를 다니면 일단 심리적으로는 안정이 될 것 같고 내가 힘들 때 무언가를 의지해야 되는데 그때 내게 도움이 될 것 같고 또 어떤 사람은 교회를 다니면 사업에 도움이 될 것 같으니까 이런 계산들을 하면서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그랬다는 거지요. 더 나아가서는 지금 베드로가 심경의 변화가 일어나서 늘 예수님과 함께 있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멀찍이 거리를 두고 따라가는 이유를 우리가 2가지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베드로의 이 믿음이 인간적인 믿음이었다는 겁니다.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좀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마지막까지 그들의 목적이 뭐였습니까? 예수님이 세상의 왕이 되면 누가 좌의정이 될 것인가? 누가 우의정이 될 것인가? 이 싸움을 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것은 제자들이 많이 나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게 아니에요. 지금도 여전히 권력의 주변에는 그 권력으로부터 떨어지는 또 다른 권력을 얻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로비를 하죠. 서로가 그 권력을 가지고 다툼을 하죠. 어떻게 보면 인간사에 당연하게 상식처럼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믿었는데 이 믿음이 인간적인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난 영적 믿음이 아니라 인간적인, 이성적인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도 교회 다닐 수 있습니다. 직분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교회에 봉사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는 믿음은 결정적일 때 그 믿음의 밑바닥이 다 드러나게 돼 있는 거예요. 저희 장모님은 이제 72세가 넘었습니다. 재작년에 은퇴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교회 학교 교사를 하고 계십니다. 제 기억은 아마 40년 넘게 하고 계시는 건데요. 여러분, 그런데 은퇴하고 난 다음에 계속해서 교회 봉사한다는 게 사람들의 이 시선으로부터 자유롭지를 못해요. 사람들이 별 이야기를 다 해요. 이제 은퇴했으면 그 일은 그만해야지. 왜 자꾸 저렇게 하는가 모르겠어. 이런 이야기들을 참 많이 해요. 여러분,
그런데 별의별 소리를 다 들어도 교회 교사를 놓지 않고 하세요. 왜일까요?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성령으로 거듭나면, 성령이 주시는 믿음을 가지면 어떤 어려움이 와도 이 믿음이 흔들릴 수 있지만 넘어지지는 않습니다. 꺾이지는 않습니다. 베드로는 여러분 성령으로 거듭난 믿음이 아닙니다. 이성적인 그의 경험에 근거한 믿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잡혀가는 이 핍박이라는 곳이 오니까 이 핍박을 피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멀찍이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 가까이 갔다가는 자기들도 잡혀가고 채찍을 맞을 것 같거든요. 여러분, 우리들이 우리의 현 믿음의 주소들을 잘 점검해야 돼요. 과연 우리는 그냥 어린 시절부터 다녀서 그냥 습관처럼 다니는 믿음인지, 아니면 성령으로 거듭나서 내가 진짜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는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땅 위에서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도 예배할 수 있습니다. 교회를 다닐 수도 있습니다. 봉사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은 시련 앞에서, 어려움 앞에서 반드시 넘어지고 말아요. 더 나아가서는 지속할 수가 없어요. 더군다나 교회의 봉사는 지속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맡을 때는 열심이지만 자리를 내어놓으면 더 이상 열심을 내지 않습니다. 다 뒤로 빠져버리죠. 둘째, 여러분, 기도할 때, 기도해야 할 때 베드로는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심경의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원인입니다.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하고 난 다음에 특별히 베드로에게 당부를 하십니다. 시몬아, 시몬아,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한다라고 이야기해요. 여기서 너희를, 다시 말해서 예수 공동체, 예수 제자의 공동체를 말합니다. 사탄이 너희들을 밀가부르듯이 시험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다음에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했다.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해라 라고 부탁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시몬에게, 베드로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사탄이 너를 밀가부르듯이, 너희들을 밀가부르듯이 시험할 거라는 거예요. 유혹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래요?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한다라고 이야기해요. 이 말은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만이,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할 때만이 사탄이 우리를 밀가부르듯이 우리를 유혹할 때 우리가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너가 돌이켜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베드로가 이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 사역을 통해서 그가 다시 돌아오게 될 거라는 거예요. 너가 돌이킨 후에는 내 형제들을 다시 굳건하게 세우는 일들을 해라. 우리가 베드로의 인생을 보면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다 마치고 난 다음에 겟세마네 동산으로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러 갑니다. 그리고는 사람의 손으로 돌을 탁 던져가지고 돌이 닿을 만큼 거리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세제자들에게는 너희들은 여기서 기도해라. 나는 저기 가서 기도하겠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돌을 던져서 돌을 던질 만한 그 거리에 떨어져서 예수님께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때 어떻게 기도를 하냐면 누가복음 22장 40절입니다.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했다라고 이야기해요.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했대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땀방울이 흐르는데 땅에 핏방울처럼 떨어졌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피는 딱 흐르면 뚝뚝 떨어지지 않습니다. 피는 막 쏟아집니다. 수룩 쏟아지죠. 땀방울이 온 몸에서 막 쏟아지듯이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온 힘을 다해서 여러분 애썼다. 창자가 끊어질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5장 7절에 보면 이 예수님의 기도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께서 아주 심각하게 통곡했대요. 엉엉 울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심각하게 여러분 눈물을 쏟으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지금 기도해야 될 때인데 우리가 어떤 기도가 필요하냐면 고상하게 앉아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애타게 눈물을 흘리며 통곡하면서 하나님이 아니면 방법이 없다는 절박함을 가지고 기도해야 할 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절박하게 기도하는 사람 소원을 들어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고 계시는데 제자들이 무엇하고 있습니까? 자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다 말고 오셔서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며 깨워서 너희들이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해라 라고 가서 기도를 해요. 가서 보니까 또 자고 있습니다. 무려 3번이나 깨우지만 기도하지 않고 자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기도해야 합니까? 이제 기도가 끝나자마자 기도도 끝나기 전에 시험이 닥칠 거니까 그래요. 사탄이 밀 까부르듯이 까부를 거니까 그래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늘상 하찮은 범날 같은 일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인들이 신방에 보면 단 한 사람도 평안한 사람이 없어요. 문제가 없는 가정이 없어요. 다 문제가 있어요. 이 문제 끝나면 됐다 생각하는데 또 다른 문제가 있어요. 단지 여러분 보시기에는 저 사람은 참 걱정도 없이 근심도 없이 행복한 게 잘 사는 것 같이 보일 뿐이에요. 안에 가보면 여러분 봄날을 사는 사람은 없어요. 다들 여러분 시베리아 벌판 같은 남이 알 수 없는 그런 겨울 같은 시절을 살아요.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한 사람,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위기가 찾아오지 않는 건 아니에요. 기도를 많이 한 사람이나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나 위기는 찾아옵니다. 태풍은 몰아칩니다. 그러나 기도한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당장 문제거리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없어질 수도 있고 오히려 더 악화될 수도 있습니다. 기도한다고 죽은 사람이 살아날 수도 있지만 오히려 죽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암이 걸린 사람이 살아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낫지 않고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면 문제가 당장 해결되지는 않지만 그 문제를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문제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영적인 능력들, 우리의 마음의 강건함을 기도 가운데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름 부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고난 중에도 찬송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자족할 수 있는 거지요. 제게 매년마다 이렇게 선물들을 보내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분은 매 새벽마다 나오셔서 차운행을 무료로 봉사를 해요. 그 교회는 유료로 봉사하시는 기사들도 있는데 이분은 무료로 매 새벽마다 대형버스 면허증을 따가지고 교회 봉사하기 위해서 대형 면허증을 따서요. 그래서 새벽마다 나오셔서 차 운행을 하시고 또 운행이 끝나고 나시면 또 다시 차 운행해 주시고 그리고 기도하시고 일하러 가세요. 그런데 이분이 하신 일이 뭐냐면 바닷일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분은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낙인지 모르실 분이에요. 기도하면서 수지 맞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기도한다고 이분의 바다에는 바람이 안 불어올까요? 태풍이 안 불어올까요? 똑같이 불어옵니다. 한 번은 이분의 따님 중에 한 분이 선어인데 자궁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자궁을 적출해내야 돼요. 문제는 뭐냐면 처녀가 결혼해서 아이를 낳아야 되는데 아이를 낳을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집사님 부부가 부탁을 하더라고요. 기도해달라고요. 함께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치료해 줄 줄 알았는데 치료는커녕 오히려 자궁을 적출해냈어요. 참 뭐라고 드릴 말이 없더라고요. 이분이 그렇게 열심히 봉사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말이 어눌해지는 거예요. 병원에 갔더니 뇌졸중이 오신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치료를 받고 나오셨는데 너무 기뻐서 그러시는 거예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목사님들의 기도 덕분에 제가 다행히 빨리 발견해서 후유증 없이 이렇게 잘 치료했다고. 여러분, 지난 연말에는 이렇게 많은 박스로 빵을 보내왔어요. 알고 봤더니 따님이 카페를 하세요. 그런데 성탄절날 카페 케이크를 많이 같이 사갈 줄 알고 주문을 받아가지고는 케이크를 만들 빵들을 많이 받았는데 얼마 안 나간 거예요. 저하고 우연찮게 통화가 돼서 기도해드리고 그랬는데 갑자기 박스가 왔어요. 근데 빵을 그냥 한 박스 거대게 몇십 개를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그래서 집사님, 제가 빵을 먹어서 좋긴 좋은데 이 많은 거 손해봐서 어떡해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런 거예요. 아유, 그래도 빵만 안 되지, 이번 안 되지. 그래도 이 코로나 상황에 얼마나 카페가 잘 된 줄 몰라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더 놀라운 것은 여러분, 결혼을 해도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이 딸에게 정말 이 딸을 정말 죽도록 사랑하는 남자를 하나님이 붙여주셨어요. 믿음이 없는 남자였는데요. 이 여자와 결혼하겠다고 교회를 다니기 시작해요. 세례도 받았어요. 나는 당신이 애를 못 낳아도 괜찮다고. 나는 당신 너무 사랑해서 당신하고 결혼해 살고 싶다고. 지금 결혼해서 너무너무 행복하게 살면서 사이조차도 믿음이 들어가고 해서 교회에서 얼마나 열심히 봉사한지 몰라요. 자녀들이 다 떠나지 않고 함께 다 같은 교회를 섬기면서 다 믿음으로 얼마나 커간지 몰라요. 그런데 그분이 늘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저는 기도로 수지 맞은 사람이에요. 기도로 목사님, 저는 수지 맞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 어떤 시련이 온다 할지라도 그 시련들을 넉넉히 돌파해 나갈 수 있는 능력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름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이름을 알 수 없는 다른 한 제자가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대제사장의 집에 이르러서 다른 제자만 뜰 안으로 들어가고 베드로는 문 밖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보니까요, 이 다른 제자는 이 제사장과 잘 아는 사이인 것 같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못 들어갑니다. 문 밖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른 제자가 문을 지키는 여자에게 말을 해서 베드로를 데리고 제사장 집 뜰로 들어갑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평소에 용감했던 베드로가 자기가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히잖아요. 문턱 하나를 넘어가지 못해요. 여러분, 그런데 문을 지키는 여자가 베드로를 보고 너가 예수의 제자 중 하나다고 지적을 합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을 합니다. 사람을 한번 여러분 겁을 먹기 시작하면 상대방이 크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어떤 일을 만나도 쩔쩔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라를 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만 봐도 놀라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마치 그렇습니다. 이 문지기 여종이 두려워서 자신의 순빈도 숙여버리고 자신의 신앙 고백조차도 다 바꿔버리는, 그래서 완전히 신앙이 변심되어버리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도해야 될 때 피곤하다고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불안에 사로잡혀서 문지기 여종에게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대제사장 안나스는 예수님을 신문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안나스의 신문에 대해서 얼마나 여러분 당당하게 말씀하신지 보십시오. 20절과 21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어 놓고 세상에 말하여노라.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히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노라.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저희가 나의 하던 말을 아느니라. 여러분, 기도했던 예수님은 지금 본인이 당당하게 밝히면 여러분 잡혀서 죽을 줄 알아요. 그런데 당당해요. 조금도 쫄지 않아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당당하게 말하는 거예요. 나한테 묻지 말고 내게 들었던 사람들에게 물어봐라. 그러면 내가 그들 가운데 무슨 말했는지 그들이 다 대답할 거라는 거예요. 나는 한 번도 은밀하게 말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모이는 회당, 성전에서 나는 공개적으로 이야기했다.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기도했던 예수님은 여러분 이렇게 당당하게 죽음 앞에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3년 동안 따라다녔지만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하지 않았던 베드로는 여러분 그 당당함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1시간 기도라는 책이 있습니다. 유기성 목사님이 쓴 책인데요. 여기는 기도로 운명이 바뀐 사람 야베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시는 이유는 우리의 인생을 바꾸기 원하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인생을 바꿉니다. 정말 기적같이 바뀝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고 소개할 만큼 하나님이 보시기에 마음에 들고 주변 사람들도 그를 의지하는 모범적이고 높임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원래 그랬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야베스의 뜻은 고통이라는 뜻입니다. 아마 야베스가 불행한 출생과 힘든 어린 시절을 보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야베스는 자신이 태어나지 말아야 했던 사람, 어머니의 고통을 더했던 사람이라는 자책의식을 가지고 자랐습니다. 그런 야베스가 하나님께 이렇게 구합니다. 역대상 4장 10절입니다.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야베스의 기도는 환난 중에 근심이 얼마나 많았는가를 보여주는 기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야베스는 하나님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기도로 그의 인생, 고통의 인생이 축복의 인생으로 완전히 바뀐 거지요.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야베스 자신은 매우 불행한 처지였지만 고통을 운명처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그는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언 10장 22절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십시오.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않는다. 저는 저나 여러분에게 이 말씀이 여러분을 사로잡을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야. 이 믿음이 있으니까요.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야베스가 고통에 매몰되지 않고 내게 복을 주시는 내 인생을 고통에서 축복의 인생으로 역전시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끊임없이 시험이 닥쳐오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또한 한국교회는 코로나 이후에 어떤 어려움이 닥칠지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하는 어려움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지금은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누가 기도합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기름 부어 주신다는 믿음이 있는 사람만이 기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더 뜨겁게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직장도 우리의 교회도 여러분 더 뜨겁게 기도하는 그런 자리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기도함으로 우리 앞에 놓여있는 시련과 고난을 넉넉하게 승리할 수 있는 또 야베스처럼 고통의 인생을 축복의 인생으로 역전시킬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